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깊은 참회와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탄생과 새롭게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를 축복해 주셔서 저희로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고 주님을 다시 뜨겁게 영접하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연히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참으로 간절히 우리 가운데 주의 오시는 길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대림절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사금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권호은 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활빈교회도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활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며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순간에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들을 어려움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건져주시고 질병 가운데에서 치료하여 주시며 인생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사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일생을 통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룩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념하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정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희망과 기쁨 속에 고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혼란과 이로 인해 가중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과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한 종 김상현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김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아들을 보내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편안히 잘 지냈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더 어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2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주님 오신 날을 저희가 기념하면서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죠. 금년 한 해는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 병 때문에 시장에도 식당에도 커피숍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병이 돌지 않아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으라고 지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은 물론 우리도 죽지 않고 영생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을 더 믿어서 죄를 짓고 죽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다 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너라고 한 대상은 뱀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한 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해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며 창조주이시며 사람들의 생명이요 빛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천국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아서 오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천국과 이 세상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나 같으면 천국에 있지 세상에 안 내려왔겠다. 아마 우리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낸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묘사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인은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구원의 희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종이었다는 뜻을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을 또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아주 어릴 때는 아들 구실을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어려서 아버지의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갓난아이한테 아버지가 그 재벌 회사를 물려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커서 성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몸만 컸다고 다 자라서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 기업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자기 아들이 잘 자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기업을 잘 운영할 능력이 있겠다 싶어야 그 기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이런 경우와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렸을 때는 종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이는 종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여서 가정교사도 붙이고 집안에 있는 종도 붙여서 이 집안일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후견인과 청지기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들은 이렇게 후견인과 청지기들에게서 아버지 집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배우면서 성인이 되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라가야 되죠. 어떻게 자라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믿음의 어린아이로 태어난 다음에 자라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될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생전에는 어려운 일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더 애를 쓰고 애통해 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또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알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명령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물려주면 자동적으로 빱니다. 열심히 빱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십니까? 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교회에 나와고 부활절과 성탄절을 잘 지키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루에 성경 몇 시간이나 보십니까? 나는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지 성경은 하나도 안 봐. 이런 분이 혹시 계실까 봐 참 두렵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교회에 아무리 나와야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눈이 나빠서 안 보인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은 옛날에는 못 봤지만 요즘엔 핸드폰에 다 성경 읽어주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아드님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드님이 없는 분은 우리 한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못 나오면은 온라인으로 드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책에 워낙 많아서 다 외울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더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남에게 보여지는 것은 잘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자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질투하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남을 해치는 것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며 미워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알아주시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는데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느냐 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성숙한 성도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맛있는 사탕이 하나 있으면 아이들은 엄마가 먹을까 딱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아들을 먼저 줍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자기만 알면 아이고
이웃을 배려하면 어른인 것입니다. 어른은 그래서 그의 삶을 절제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려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칠 때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에게 와갖고 주님 제가 원하는 것 좀 주세요 하고 졸라대기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한다고 했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아들이 되었으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아직도 의식이나 종교적 형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사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믿음은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성탄절에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잘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계자가 되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무슨 강림을 또 기대합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이 같은 분인데 오시는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어땠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작고 약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다시 오실 때는 존귀와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같이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판결을 받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오른편에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며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마 이 목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사랑도 없고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날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림절과 또 성탄절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대로 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활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업을 복되고 아름답고 선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때가 되기까지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실 광고의 시간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뭐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나 없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나, 내가 할 일이 또 뭐지, 뭐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광고의 시간이라기보다는 먼저 참 또 이렇게 코로나가 3차 대유행이 되면서 뭐 1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환자들이 뭐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많겠죠. 밝혀진 것만 1000명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12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비대면의 물론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미 어떻게 보면 뭐 올 한 해를 거의 뭐 이렇게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비대면의 예배로 드리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변종이 생기지 않도록, 그동안 변종이 생기면 그동안 백신이 치료제 만든 거 다 허사 아닙니까? 변종이 생기지 않고 속히 정말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는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인류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고 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비대면의 때에 우리가 정말 교회 중심의 예배나 신앙생활이 그동안 이렇게 쭉 지속되어 왔는데, 우리가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가정 중심의, 우리의 개개인의 일상의 삶의 중심의 예배와 경건 생활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그 기회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 자립을 위한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이제는 누가 걸려도 이게 코로나가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때가 됐습니다. 먼저는 정말 자기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 지침을 지키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는 뭐 안 걸리고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코로나를 헤아릴 수 없는 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게 인도할 수도 있고 안 걸리게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개개인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론적으로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여 누가 코로나를 걸린다고,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고 해서 스스로 막 하나님이 날 보호하지 않으셨어 뭐 이렇게 스스로를 학대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소망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를 걸리면 완전히 이거는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어요. 그분이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뭐 또 이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에게서는 어마어마한 그 심적 부담이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 자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 다 뭐 12일간 뭐 이렇게 격리해야지, 또 그 중에 걸리면 또 문제가 생기지, 자기가 다니는 회사 뭐 문 닫아야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코로나가 걸렸으면 내가 걸려야 할 코로나를 그분이 대신 걸렸구나. 저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구나. 지금 여기 계신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격려해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태도가 이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30분 목양실에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정책당회라고 하는 것은 올 한 해의 교회의 삶을 성찰해보고 또 다음 한 해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나갈 것인가를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그 회의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는 12월 20일까지 총회를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사실 지금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좀 더 지혜를 좀 짜봐서 여러분들한테 개개인으로 문자로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대로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2주간을 끝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50여 분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한 해를 기도 가운데 마감하고 새해를 기도하는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하한거, 동한거 해갖고 거의 3개월, 6개월을 자기 수련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아주 그 기간에는 뭐 딱 그냥 아주 뭐 철저하게 그 불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신들의 그 방식으로 수도를 하게 되는데 뭐 그 별 의미도 없는 구원의 의미도 없는 종교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희망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수도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정말 기도에 깊이 잠기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 달력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입원한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물질로 뭐 조금 돕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물질로는 우리가 많지 않아서 조금 돕지만 기도로는 많이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는 많이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동선의 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12월에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아마 들어오시다 보셨지만 우리 우리 시골 교회로서는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열화상 이 온도계를 어떤 분이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도 신기했고 제가 계속 거기 가서 서보고 이게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인데 참 이렇게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이렇게 재는 건 있잖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막 30도밖에 안 나와. 내가 36.5도여야 되는데 30도가 나와요. 근데 열화상은 잘 나오더라고요. 탁탁 제대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래도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같이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사연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아리이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이 땅에서 거룩하기를 소원하는 활빈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버림받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